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힘쓰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불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임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사실 그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거나 누가 특별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안수를 해준다거나 뭘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의 임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예, 성령 어떨 때 성령을 받더라? 말씀 들을 때 성령 받더라. 말씀을 귀 기울여 앉아서.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이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귀를 종긋하고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한 교훈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어 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또 어쩔 때 성령이 임하더라?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임하더라.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내 욕심, 내 야망,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 뜻되는 그 사람을 성경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된 사람. 그 사람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다? 나를 죽이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나를 죽이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싸움하고 화가 막 끓어올라. 그래서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로 이 승질을 죽이게 하옵소서. 저 왼수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속에서 끌어올리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고 나를 정말 무시하는 그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쳐 죽일 수 있다면 그게 기도예요. 꼭 교회 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도 할 수 있어요. 학업 가운데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승질을 죽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라여금 나의 무너진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온전하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복음시켰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보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등장. 주의 사자. 영어 성경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An angel of the Lord예요.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 저 주의 사자는 성령님과는 다른 분이에요. 성령님의 존재과는. 홀리 스피릿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주의 사자. 근데 사실 여기에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주의 사자가 뭡니까? 천사잖아요. 천사. 그냥 천사라고 지금부터 할게요. 천사가 여러분 하는 역할이 뭐죠? 메신저예요. 메신저.
여러분, 천사의 역할은, 천사도 영의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우리랑은 다른 존재예요. 영의, 하늘의 존재예요. 근데 이 하늘의 존재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냥 그 누군가에게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천사의 뜻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그 천사는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뜻은 전하면 안 돼. 오직 메신저, 나에게 말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가서 전달만 해주는 역할만 해요. 천사는. 그죠? 그래서 천사는 구약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많이 등장해요. 근데 사실 신약에 오면 성령님이 이제 오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오세요. 성령님은 똑같은 그분도 영적, 하늘의 존재세요. 영이라는 존재는 뭔 뜻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영의 존재라는 뜻은. 근데 천사는 좀 달라요. 천사는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뭐였죠? 봤어요. 그리고 직접 만지기도 했어요. 이야기도 해요. 왜? 메신저를 보냈는데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이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존재예요. 천사는 좀 특별하죠, 그죠? 네. 그런 메신저예요. 주의 천사가 지금 그 천사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 주의 천사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메신저인 천사를 보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천사의 활동은 사도행전을 끝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누가 존재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보내댔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천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누가 천사 봤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가짜예요.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야 천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천사와 성령님의 차이는 뭐냐?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는 하시지만 당신의 뜻이 있다 없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자의적 순종이라고 해요. 당신도 뜻이 있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천사는 전혀 자기의 뜻이 없어요.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세요. 예,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뜻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자의적 순종. 이해하시죠? 천사와 성령님의 다른 점. 두 번째 다른 점은 천사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건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감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알잖아.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조직신학을 왜 배운 거야 도대체? 뭐죠? 우등생을 해도 알겠죠?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는 천사 안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존 스미스 같은 애들은 지금도 천사가 왔다고 해서 지가 받아 쓴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몰몬교로 만든 거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령이에요. 없어요. 이 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속에서 누가 날개 달라고 흰 날개 달고 왔걸랑 나서는 예수 이름 물러가라 귀신아 그러는데 그건 절대 천사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는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럼 천사처럼 나타나냐? 아니요. 안 나타나세요. 유일하게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으로 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 그럼 이 말씀이 귀로 들리는 말씀이냐?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경. 이것도 말씀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쵸? 예. 말씀으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도 등장하고 성령님도 등장해요.
자, 보세요. 자, 26절부터 봅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가자지구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금 예루살렘하고 팔레스타인이 맨날 싸우잖아요. 그 가사가 지금 그 가자지구예요.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예루살렘보다 조금 남쪽 바닷가에 있는 거기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바닷가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었어요. 바로 가는 게 있었고 조금 남쪽으로 해서 광야길로 가는 길. 지금 무슨 뜻이에요? 남쪽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 길에 에디오페 사람 넷이가 있으니까. 자, 27절. 일어나 가서. 자,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빌립이 갑니다. 가서 보니 에디오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넷이가,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 안 나와요. 간디게는 뭐냐면 에티오피아 여왕을 칭하는 호칭이에요. 간디게는.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에디오피아는 여왕이 집권했대요. 예. 그래서 여왕의 칭호를 간다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왕이니까 그 국고를 맡은 내무 장관들을 다 내시로 세웠나 봐요. 아무튼 내시예요. 그래서 그가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쯤 되겠죠.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페 사람 곧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큰 권세 있는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천사의 인도함으로 지금 빌립이 어디 갔죠? 네, 가사에 내려가고 있는 에디오페 사람한테 간 거야. 자,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성령이, 이번엔 천사가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요. 자,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다니까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병거로 가까이 나가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옛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처럼 묵상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어요. 예, 그래서 금방 알았겠죠. 아무튼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사자와 성령님이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즉 주의 사자는 누가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지금 빌립을 에디오피아 넷시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한 영혼 넷시가 뭐라고 지금 빌립을 그리로 인도하고 계실까?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죠. 한 영혼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에 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최종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다른 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우리가 아는 예수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았던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이제 하늘의 그 권위를 찾으신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느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만드는 거. 성령님의 관심도 오직 뭐 했어요? 복음 전도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빌립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거예요. 믿는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준호에 사는 남편을 만나서 이사 오게 하시고, 남편이 직장을 찾아서 준호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준호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여러분 섭리예요.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말미암아 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복음 전하는 최고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있다면 너는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람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빌립을 이끌어 그리로 가신 겁니다. 결국 빌립은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자, 35절부터 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침례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례였다면 그냥 뿌려서 받는 세례였다면 굳이 물이 있는 곳까지 갈 필요 없었죠.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물이 없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물 뿌려서 그냥 성부, 성자, 성령으로 뿌려주면 되는데 왜 물이 있는 곳까지 갔느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님은 오직 빌립을 왜 인도하신 거예요? 내시 전도하려고. 내시 전도하려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오직 하나밖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성령 찾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응답하세요. 그러나 다른 걸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무리 불러봐야 성령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왜? 그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영혼 구원을 밖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걸 아십니까? 아프리카가 지금 이 에디오피아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에디오피아에 지금도 기독교인이 존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했지만 결국 그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기독교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우리 눈에는 그저 한 영혼이잖아요. 그저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빌립을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가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 걸 아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과연 빌립에게만 복음 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당시에. 아니요. 이미 12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은 아무도 안 갔어요. 정작 간 건 그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빌립이라는 한 성도가, 집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들은 그저 예루살렘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빌립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에디오피아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이가 있어야 여러분 그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이에요. 빌립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0절. 빌립은 아스도로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가사부터 해변길을 따라 쭉 올라간 거예요. 가사까지. 아니, 가이사라까지.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아, 복음 전하는 거구나. 복음 증거하는 거구나. 여러분, 빌립이라고 사람인데 그런 마음 없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빌립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인데 얼마나 그를 극진히 데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왔어요. 가사에도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인지 아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도 결국 복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빌립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먼저 복음을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비록 그 영혼이 한 영혼이 될지라도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내가 저 사람 하나 전도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보일지라도 아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또 이루어 나가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함께 영상을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진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